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도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울린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로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그리고 1장 26절 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하시고 또 병중에서 육신의 고생이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주일은 우리의 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중에 운행하여 주셔서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이 나오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잠언에 보면은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잠언 26장 12절하고 잠언 29장 20절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자기 자만에 빠지는 자,
자기 교만에 빠진 자, 그래서 배우려 하지 않는 자, 나고 다 알아. 그러면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저지르는 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자, 이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바보가 낫다.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 똑같은 표현,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아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조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하는데 전혀 셀프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생각 없이 말한다.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툭툭 내뱉듯이 조급히 말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하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해야 합니다. 침묵은 금이요? 아니요. 우리는 말로써 설교하고 말로써 가르치고 말로써 위로하고 말로써 격려하고 말해야 합니다. 말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말은 굉장히 사악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컨트롤 되어야 합니다. 셀프 컨트롤 되어야 합니다. 말을 조급히 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골라서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NIV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의 믿음도 가치가 없습니다. 잠언에서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찔러서 상처를 입히는 말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양약과 같이 그 병을 고치는 좋은 약이 되는 그런 말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양약이 되어 건강을 병을 고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어려운 환난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서는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더블 마인디드, 두 마음 품지 말고 인내를 이루라. 2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2장에 가르칩니다. 3장에 와서 가르치면 말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절서부터 12절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명심보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형제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선생은 주로 말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품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성품을 가졌지만 우리 안에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사도 바울은 내가 주인의 괴수다. 왜?
더 밝게 나 약함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를 하니까 심판 더 받는다. 야고보가 경계하는 것은 단순히 너무 많은 신자들이 지나치게 목소리를 높여 자랑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선생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당시의 유대인 크리스천들 사이에 어떠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냐면 유대인의 그 랍비처럼 존경을 받고 싶어서 뭔가 교회 내에서 좀 큰 소리를 내보고 싶은 사람,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가 경계를 하는 것이다. 마치 회당에서 유대교회 랍비들이 받는 존경과 같은 것을 받고자 너도 나도 입을 여는 그런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대한 경고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지금 야고보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다 실수가 많다. 우리가 육정을 가지고 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성숙한 사람이다. 믿음에서 성숙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말에 실수를 하지 말고 입에 채갈을 물려야 한다. 그런 말 굴레 채갈. 저도 잘 몰랐습니다. 말을 타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서. 말은 이 어금니하고 앞니 사이가 공간이 있답니다. 이만큼이. 그 말이 얼굴이 길쭉하지 않습니까? 어금니하고 앞니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곧뼈로 해서 잡아당기면 이 말의 혀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진답니다. 쉽게 말하면 고통이죠. 뭐 과학자들은 뭐 300기압 정도의 그 놀라운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기수가 이 고뼈를 가지고 재갈을 갖다 당겼다 하면서 말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또 기수에게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생마 그냥 못한다고 합니다. 잡아가지고 이 굴레를 갖다 딱 씌워놓고 난 다음에 기수가 하면은 그때서야 이 야생마가 컨트롤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수는 그 말을 타고 경마에 나갈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입에 채갈을 물려야 된다고, 말을 컨트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쓰시기 위하여. 바꾸어 말하면 내 멋대로 내뱉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가 없지 않는가? 마치 야생마가 경마장에 나가는 것과 같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왜 우리가 재갈을 메워야 되는가? 우리 입에 이 말을 하기 위하여, 더러운 말을 안 하기 위해서, 오직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데,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러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침 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가 이제 말에 이 재갈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드는 비유가 이 배의 키입니다. 조타장치라고 하는데요. 큰 배가 요만한 핸들로 해서 뒤에 있는 걸 러더라고 하네요. 요걸로 방향을 잡고 갑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지금 야고보 당시 지금 2000년 전에 자동차가 없습니다. 대부분 가장 빨리 타고 갈 수 있는 건 말입니다. 그럼 말이 아마 가장 주된 거였고, 그 다음에 물건을 나르는 거 트럭 없습니다. 배입니다. 배. 지금 야고보가 야, 말 타야지. 근데 그 말 길들여야 되지. 배로 운반해야지. 그런데 그 배 뭘로 움직이지? 유용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움직이는 키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말도 잘 들으면 유용하고 배도 잘 움직이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사람의 혀도 길들이면 굉장한 힘이 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도 말로 편지를 창조하지 않았었습니까? 말의 힘, 혀의 힘, 빛이 있으라. 그것으로 빛이 있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물 가운데 하늘이 있었고 하늘 위에 구름과 하늘 밑에 물로 나뉘라. 물과 물로 나뉘라. 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말의 힘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내 말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만들어진 사람의 말도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의 힘을 생각할 때 저에게도 여러 경험이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그냥 쉽게 생각나는 경험은 제가 한의사 공부할 때입니다. 한의사 공부할 때 1년 반을 공부한 다음부터 실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년 반 다녔다고 해서 실습을 가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부끄럽게도 그때 시험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1년 반을 다닌 다음에 다음 학기부터 이제 실습이라는 걸 하는구나, 그거는 알았는데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 봐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다른 학생들 준비할 때 저는 시험도 모르고, 그때 풀타임으로 제가 일을 할 때고 풀타임으로 학교 다닐 때니까요. 어느 날 갔더니 시험을 본답니다. 무슨 시험? 그 시험 보니까 60점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50 몇 점이 됐어요. 그냥 당황했죠. 야, 이거 봐라. 이거 1년 반 동안 배운 것을 언제 다 커버하지? 시험을 갖다 일주일 있다 또 칠 수 있대요. 똑같은 요일날. 근데 그때 닥터 우라고 중국 닥터예요. 중국 닥터가 저를 보더니 쭉 와갖고 미스터 킴, 당신은 붙어. 걱정하지 마. 야, 힘이 되대요. 진짜로. 근데 저 자신은 사실 힘이 없었거든요. 1년 반, 여러분, 제가 한의사 공부해 보니까 공부할 건 너무 많아요. 그냥 안 하려고 하면은 시험 보고 배우는 것만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세상에 이처럼 광범위한 그런 공부가 없어요. 그래서 아득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일주일 동안 쉬는 것도 아니고, 그때도 또 직장을 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니는데, 근데 그 닥터가 한 말이, 그 사람 뭘 보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스터 킴, 당신은 붙어. 조금만 붙어. 그래서 그거 힘내서 제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붙었어요. 사람의 말이, 격려의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우리 혀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 같아요.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혀에 대해서 이 달리는 말의 제갈로 큰 배에 그 조그마한 키로, 그 다음에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거, 그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 혀는 몸에서 조그마한 지체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은 사람의 혀는 매우 능력이 있다. 이거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달아 할 때는 이 말씀은 힘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혀는 매우 능력이다. 근데 그 두 번째 야고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더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혀는 매우 사악하다. The tongue is perverse. 삐뚤어졌다. 굽었다.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표현도 perverse도 강하지 않아요. 성경이 더 셉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옳지 못한 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이건 뭐 더하죠. 더해. 지옥불이다. 이 게헨나 지옥불이라는 거는 그 거기다가 인신 그 애들을 갖다가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그리고 쓰레기를 태우는 아주 그 지독한 냄새가 나는 그걸 상상하게 하는 겁니다. 지옥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라.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불꽃놀이 아십니까? 불 팍 터져나가는 건 그 가운데에 그 불꽃이다. 그게 팍 터져나가가지고 온몸을 다 불살라버린다.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사탄적이고 그리고 전염성이 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전염성이 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요즘 잘못된 그 유튜브 영상 순간에 전세가 팍 돌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그거 가짜다 나오지만. 잠언에서도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지옥불 같다. 그 불기운이 아주, 여러분 여기에 가장 맞는 예 중에 하나가 성경의 르호보암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 때에 온통 그 부역이 심하고 세금이 심해가지고 백성들이 못 살겠다. 그래서 소리치다가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백성들이 장로들과 함께 새 왕 르호보암한테 가서 우리 너무 힘드니까 우리 부역 좀 줄여주시고 세금 좀 줄여주세요. 그때 르호보암이 뭐라고 합니까? 그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전갈.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갖다가 채찍을 했다면 난 전갈로. 그래가지고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온통 르호보암으로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왕국이 그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지 않습니까? 불같다.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야고보가 참 설교 잘해요. 보면은 공중에 있는 새, 땅에 있는 가축과 기는 거, 물속에 있는 물고기, 생물들 다 천상, 천하, 물속 다 길들여 왔다.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악독이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다. 근데 여기에 쉬지 아니하는 악, 이게 킹제임스는 unruly evil, 근데 많은 번역에서는 restless evil. 쉬지 못한다, 조급한다, 참지 못한다. 두 마음이 있어서 항상 요동치고 있다. 그게 악이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제가 신학자 무의 이야기를 갖다가 인용합니다. 우리가 비록 혀를 완전하게 길들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혀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분명히 먼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다. 동의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야고보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하고 또 다른 입으로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오늘 설교는 믿는 사람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지 말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대답은 내지 못한다. 얘기죠. 어떻게 한 물에서 어떤 때는 쓴물이 나오고 어떤 때는 단물이 나오겠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무화과에서 어떻게 올리브를 따겠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혀는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The tongue must be self-controlled. 잠언에서 입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도 입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도 입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들의 입에서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말로써 열매 맺고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혀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을 벌려 찬양합시다. 입에서 나온 것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입의 열매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 셀프 컨트롤 해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었어. 하지만 함부로 얘기하면서 칼로 찌름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말은 우리가 입에서 나와서는 아니 된다. 오직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느니라. 누구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 자보다 나 그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 또 그 실수 또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 스스로 지혜 있는 자. 그 지혜 있는 자의 가장 특징이 뭐라고요? 성경은 똑같은 말로 반복합니다. 조급히 말하는 자, 생각 없이 말하는 자. 야고보에서 오늘 가르치는 말하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말하기는 설교도 은사고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 말에 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사악하다. 불의의 세계고 지옥불이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말을 컨트롤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에서 놀라운 능력이 우리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 받고 듣는 사람들에게 톡이 되고 은혜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거나 우리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지혜롭지 못하여서 스스로 멸망하고 환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